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포기가 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오직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크리스천 커넥시온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18일부터 진행되는 리더 수련회와 청소년 수련회 본대회에 앞서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응답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번 중남미 단기 선교는 정선민 목사를 비롯해 총 64명의 캠프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4개 부, 11개 팀으로 나뉘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련회 시작에 앞서 각 팀별로 기획하고 교회를 꾸미며 각종 영상과 음향, 찬양 등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을까요? 중남미 청소년들이 정말 이번 우리의 기도 제목인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위력을 알게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입니다. 마치 선물 박스를 열 때처럼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길 기도하며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그 간절한 기도 덕분일까요? 교회에 들어서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18일 수요일 리더 수련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된 이날, 한국에서도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중남미 단기 선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뜨거운 기도로 함께했는데요.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된 기도 속에 멕시코에서 41명, 콜롬비아에서 44명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콜링과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선포된 말씀 시간. 멸망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파이브 솔라의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와 콜롬비아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회로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19일부터는 3일간 제1회 중남미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을 마음에 품은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총 4개의 본강의 말씀과 신동윤 안드레스 목사, 훌리아나 전도사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K엑스포, 현장 전도, 마지막 날에는 루이스 목사 인도의 찬양 페스티벌로 마무리됐는데요. 모든 순서마다 집중하며 진지하게 임하는 다음 세대들.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Espero realmente de todo corazón que todos los jóvenes puedan recibir a Cristo, que por medio de estas conferencias puedan entender que Dios los ama y que los está llamando y que los está esperando a que puedan darse cuenta que ustedes son sus hijos. De verdad espero que cada joven pueda volver a los brazos del Padre. 청소년 수련회에 이어 일요일에는 새 생명 초청 예배와 받은 응답을 정리하는 멕시코 나잇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선교팀은 25일 수요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중남미 다음 세대가 제2, 제3회 수련회를 직접 준비하며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날을 함께 꿈꾸고 있는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남미 다음 세대가 일어나 중남미 전체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주일 드림국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웃음꽃이 가득한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예배에는 지역장애인 이웃들과 맨발 걷기 동호회 회원들을 세 가족으로 초청해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예배는 드림힐 찬양팀의 축복송으로 시작됐고 소프라노 노혜진 청년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창호 목사가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성껏 준비한 설맞이 선물을 나누며 사랑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해온 장애인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초청 예배를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4일 라이트리 개강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싱어 6명, 워십 16명, 총 22명의 다음 세대들과 학부모, 라이트리 교사들이 함께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무로 성장할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김모세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찬양과 예배의 증인으로 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라이트리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과 차세대 찬양 인도자를 양육하는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이후 라이트리 아카데미 첫 시간이 진행됐으며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차세대 예배자로 한 걸음 성장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무로 차세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연결하고 싶은 성도님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2026년 평신도 교육훈련 말씀에서 삶으로가 오는 2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한 영성훈련부터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방향까지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알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귀한 배움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나아갈 선교의 방향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전략선교회 임원단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원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진행되는데요. 각 전략선교회 담당 교역자님과 회장, 부회장님들이 모여 함께 담임 목사님의 귀한 권면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힘차게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게 됩니다. 현장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지닌 임원단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정체성 가지고 명절기간 가정과 가문에서 가문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벌의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이제 새 생명 얻은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강단 말씀과 각자의 현장 속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씩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중요한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전 성도가 주신 언약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제2의 도약과 성장의 시간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주신 원단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로 매주일 예배와 훈련을 통해 모두를 세우는 변화와 성장의 제자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때문에 세워진 우리 예원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끝이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셔서 국내 250만 다민족과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최고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멕시코에서 중남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청소년 수련회를 비롯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중남미 살리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예원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무장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더욱 선명한 색깔을 내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을 살렸던 요셉처럼 언약 성취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서 영적 크랭크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차세대의 중직자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산업 현장 속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고 늘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혼의 시간표도 성경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한 주간도 팔라완 땅에서 복음의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신 당회장 목사님께 변함없는 영권과 체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선교 현장에 주셨던 그 중심과 열정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갈렙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찬양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가장 좋은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매 순간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불치병이 치유받는 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담임 목사님은 팔라완 예원교회 주일 예배에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영적 건강의 기준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통해 참된 영적 건강이 회복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현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CBS TV 강단 프로그램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지역 케이블 방송과 스카이라이프 182번, IP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출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일정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한 교인이며 입교는 만 14세 이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교육 당일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세례 입교 교육은 3월 8일과 13일 예원문화센터 8층 801호에서 진행됩니다. 문답은 3월 15일과 20일 같은 장소인 예원문화센터 8층 801호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식은 3월 27일 금요기도 외시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역자실로 해주시길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3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입니다. 오늘 만나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와 함께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나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좋으신 주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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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도 제가 녹화를 봤는데 굉장하던데 오늘 또 그러네. 우리 교회 기존 보수 교회에 지금 찬양을 개혁하고 있는 우리 갈렙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영적 무브먼트 이렇게 주어서 그야말로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 조금 마음이라도 움직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주 경배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여러분이 많은 계획도 있고 많은 욕심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 경배해. 당신이 최고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것들 말씀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돼가지고 내일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좀 적지요. 이번 대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그동안에 이 스키, 스노보드 같은, 그러니까 눈 위에 펼쳐지는 설상 종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그 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이번에 고등학생인 최가온 선수가 스노보드 경기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 중에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녹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3차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노보드를 하는데 1차에 넘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냐, 들것에 들려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최가온 선수가 이 고3인데요. 지금 이 손가락 3개가 기부스가 돼 있어요. 기부스가 돼 있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척추에 쇠를 3군데 박아놨어요. 그렇게 완전히 지금 몸을 말하면 정상이 아니요, 엄청나게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아야 될 그 몸인데 이 차에서 또 꽉 쓰러졌어요. 놀랍게도 3차에서 대역전 일으키가 금메달을 땄다고. 제가 볼 때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이구나. 전 국민들이 감동받았지요. 그 금메달을 따니까 어떻게 돼요? 애국가가 울리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금메달을 딴 것도 감격이지만은 그 따고 나서 그 애국가 부르실 때 모든 국민들이 막 감격하지요. 사실 이 최가온 선수는요, 지금 상당히 몸은 그렇게 다 부서지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집안이 보니까 강남 비싼 아파트 살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조금도 무슨 더 그렇게 악착같이 이유가 없는 친구인데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부흥에 반응하는, 사실 동계올림픽 하면요, 지금까지 한 종목밖에 기대 안 했어요. 숏트랙. 숏트랙 과거에 우리 한국이 동무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계올림픽 때 이제 이 숏트랙도 많은 나라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선수 능력 차이가 없어가지고 금메달 따기 힘들어요. 자, 모든 선수들이요, 그야말로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국민이 기대하고 있어요. 국민의 기대, 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한지 몰라요. 몸이 부서져라고. 제가 볼 때 어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노력을 하니까 4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체력이 약해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체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매달 국가 대표가 되어놓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한 것만 부응 못하면 반대로 많은 실망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금메달을 딴 그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린 건요, 스포츠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있죠, 기대.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크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이 아이가 뭐가 될 거다. 공부도 별로 못하고 별로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부모들 기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지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부모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못한 이 반추 의미지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도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도 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 또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데요. 그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를 방문한 거죠. 두 번째로 가나에 방문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무슨 표적을 행했느냐?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 을 살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걸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표적이라고. 표적, 독특한 용어를 썼는데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표적. 자, 기적 이상의 영적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될 수가 없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목수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이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봐라, 내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라, 영의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을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표적이에요. 자,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기대하는 여기에 맞는 부응하는 삶을 살면서 나도 영적 성장과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서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믿음 성장입니다. 예수님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에 가셨는데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한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병에 지금 걸려 있었고 왕의 신하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봉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분봉왕 이것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로마 황제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한 나라의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를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자, 그 의미가 뭐냐? 한 나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토를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 그 당시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 전쟁으로 정복을 해가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에 사람을 세워서 지역을 잘라서 그렇게 분봉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대왕,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킬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영토를 이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데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 헌정을 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그렇게 왕의 이 황제 이름을 붙인 이후에 디베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이 왕의 신하라는 직책은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어떻든 그 분봉왕의 신하지만은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고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 해보았지요.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는 않고 점점 아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줬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엄청난 사건을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지역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불치병을 치유한 이런 많은 기적의 소문을 많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 왕의 신하는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죽게 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하듯이 말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도저히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 지금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자기 신분도 내려놓고 그야말로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 예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왕의 신하의 말을 아주 무시하듯이 냉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동네의 목수의 수준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영접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본 거요. 예수님이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막 엄청난 그런 메시지와 그 역사를 들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목수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 거니까. 보고 듣고 이들의 한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에게 갈릴리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 이 초보적인 수준, 보고 듣는 그 초보적인 수준, 이걸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좀 신앙 좀 수준 올릴 수 없냐? 맨날 그 내가 행하는 표적 기사 그거 보고 놀래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냉대하는데도 이 왕의 신하는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자기 자식이 죽기 전에 가분함에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왕의 신하가 아니면 이런 말도 못하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와서 오라가라 말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런데 자기 딴에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말 듣는 거 들어주겠지. 내 말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가분하면 내려 우리 아들 살려주겠지.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또다시 이 신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합니다. 너 아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봐라. 자,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그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좀 안수라도 좀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뭐가 일이 일어날 텐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방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만 믿고 말씀만 믿고 왕의 아들이 있는 가브라함으로 출발합니다. 야, 나와서 가. 나왔으니까 가서 봐.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기분 나쁘네 진짜. 내 같으면 아마 시비를 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이 상황을 당했으면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이 멀리 왔는데 그냥 말 한마디만 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이 말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 표적도 없는데 그 말을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믿고 가기를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그 기대대로 왕의 신하는 보고 믿는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매주일 듣고 수시로 듣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는 얘기예요.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알고 종교인들도 다 알아요. 성경 읽으면 불신자들도 성경 읽어보고 다 읽어봐요. 성결선도 성경을 5도 5번 읽었다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야. 수준 높은 신앙이라. 말씀 보고 믿어라. 무슨 기적이나 무슨 뭐 죽은 자 살아나 와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흐르더라. 와 눈물 보러 갑니까? 뭔가 보여야 돼.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요 보이는 거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우상이죠. 그게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금으로 만들었지 흙으로 만들었지 그 앞에 다 절을 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왜 예수 안 믿냐? 안 보이니까. 보여야 믿는 신앙하고 안 보여도 믿는 신앙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이걸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말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막 사가족들은 오면 뭐 교회가 마치 다 모인 사람들 천사들 같이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문제 많은 사람들 팔도강산에 다 모여가 성격 다르고 표현 다르고 전부 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달라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달라요. 다른 걸 좋아해가지고 하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다른 걸 좋아하게 돼서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하고 반대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것이 큰 십자가라니까요. 다르다니까 달라. 다른 것을 자꾸 틀린다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데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르지요. wrong, different.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달라요. 사람들의 표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직선적으로 막 돌직구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고 다 다릅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그럴 때 충청도 목회하는 목사님 내일 교회 오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충청도는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은 경상도는 알겠습니다 하면 가겠습니다랑 똑같은데 충청도 알겠습니다 하면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표현이 다 다른데 다른데 틀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 목회라니까 왜 알았다 해놓고 왜 안 옵니까 하면 알았다고 했는데요. 알았다는 이게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 서로 문화가 표현력이 달라요.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시험들 일이 많아요. 사단이요 갖고 놀기가 좋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섭섭마귀
그야말로 막 이간 시기는 마귀, 시기 질투하는 마귀, 이 마귀 나라에서 파송된 귀신들이요 장난을 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마음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공격할 때는 사단이 공격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다른 공격할 데가 다 우상성교육이다. 상관없어요. 교회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단이 수백 개예요. 어느 종파 그런 데 있어요. 무슨 또 하나요? 하나 두나 그것도 하나 전주가 하나지 전 세계가 무슨 전 세계가 하나인데 기독교는 우리 한국만 해도 교단에 2부 예배 때 한교총 총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다녀와서 예배 때 축도하고 갔어요. 몇 교단이냐? 우리 교단만 해도 나 해도 이 한교총 안에 수십 개가 있고 교단만 해도 그 교회만 해도 6만 5천 개가 있대. 다 나눠져 가지고 다 잘라 가지고 이간식이 가지고 그래서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해석하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자존심으로 그래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당장 잡혀버려 그냥 사단에게. 그럼 은혜 못 받아요. 신앙 안 자라요. 교회 신앙생활 지속 못해요. 영적 해석해야 돼. 따라서 영적 해석하시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정말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나를 이렇게 개무시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하고 아들도 죽고 그렇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섭섭 마귀에게 자존심 마귀에게 안 잡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자기 집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손을 얹고 자기 아들에게 기도해 주어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다니까요. 자기 생각과 달라. 자기 계획하고 방법이 달라. 예수님의 방법은.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영적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예배 드려도 별 수 없고 기도해도 별 수 없고 헌금해도 별 수 없고 봉사해도 별 수 없더라. 내 생활을 왜 꼬라지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는 것은 육적 선택이지 영적 선택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 켈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마귀는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절대 단순해지질 않아요. 복잡해. 한마디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 따라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잡한 마음이 드는 순간, 복잡한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그야말로 사단이 가라지를 탁 뿌려버려요. 좀 배웠다고 할수록 머리가 복잡합니다. 좀 성공했다 할수록 절대 함부로 순종 안 합니다. 자기관이 있어요. 자기이정. 성공한 자기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도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자기. 복잡해집니다.
성경은요, 단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라, 단순한 믿음.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 문제와 사건 앞에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정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52절 봅니다.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을 알리려고 오는 종들과 만났어. 그리고 아들이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그 시간 딱 맞았어.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을 했다든지 어떤 병에 걸렸었다든지 그 아들이 병이 난 뒤에 어떻게 되었다든지 기록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와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거 하나만 딱 써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왕의 신하의 성장한 믿음의 결과가 뭐냐? 열매였다. 열매. 믿음 성장의 결과는 열매. 가족 구원. 온 집안이 다 구원 얻는 구원의 열매. 믿음의 성장의 열매는 영혼 구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그 병이 깨끗해 나았다. 나 이제부터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 그런 간증이죠. 내가 전에 실패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참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은혜로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이 표적에는요 이런 식의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에요. 믿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이 나와요. 자, 우리도 무슨 간증할 때 내가 이런 실패했는데 이런 질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나았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성경적 간증이에요. 의사도 병 고치고 무당도 병 고칠 수 있어요. 병을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영계 전 성도 가정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명절이 지났지만, 설명절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신 가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이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통해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그 성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부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는 거잖아. 그 숫자가 늘어난 거죠. 부흥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왔느냐, 얼마나 사람을 구원했느냐. 이게 믿음의 결국이라니. 얼마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 결국이라는 거지. 결론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결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본문 54절에 보면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두 번째 표적.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7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그 7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선별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공간 복음과는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표적이라는 의미를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영적 의미가 있다. 영적 의미, 그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사인이 있다. 특별히 요한이 밝힌 표적의 목적이 요한복음 30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려, 많은 불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 얻었으면 영생 얻은 사람은요, 나 혼자 영생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신앙인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또 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라, 내 아들 살아있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가, 살아있다. 자, 이 선언은요,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세요. 못하신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 간 적도 없어. 다 알고 계셔. 병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셔. 전능자니까 아시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소부재라니까요. 하늘 저 끝에 가면 없고 땅 밑에 가면 바다 끝에는 없습니까? 한 손바닥에 보고 계시는데, 우주를 한 손으로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실감나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한 주간 살면서 그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구원해 놓고 그걸 하길 바라는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맨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관심,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 만나게 헤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살려줄 이유가 뭐 있어요? 축복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행통케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건강시켜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것은 여러분 닭을 어떻게 키웁니까? 계란 빼려고. 계란 빼기 위해서 닭을 24시간 먹이고 지금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왜 키우느냐? 우리를 통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면 그 현장은 여러분 잘 못 느끼는지 몰라도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그 현장이, 예수를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인된 사람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이 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집중하는 관심은요, 복음 전할 그 순간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왜? 영적 지각본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열매 맺는 응답의 삶의 현장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영적 가르침이 있어요. 만약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는지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 오는 거하고 가는 건 내하고 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도 없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관심 받아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부탁할 이유도 없지요. 결국은 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못하지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찾아온 이 죽음의 위기가 이 왕의 신하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생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거 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저주가, 이 죽을 질병이 이게 엄청난 보화 상자였어요. 구원받았지요. 가족 다 구원받았지요. 치유됐지요. 이거 뭐 전부 해결이 다 됐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도 아들 때문에, 아들의 청각장애 진단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으려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어려움이, 피눈물 솟는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개개인적으로 없는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줬어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수님 안 계십니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려움 옵니까? 어려움 왔을 때 불신자든 신자든 어려움 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사는데 왜 어려움을 줍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모태신앙이면서도 생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안 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 뜻을 합력하여 선 이루어 버리시는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 인생 작품 만들어 주신다니까.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제가 하신 것처럼 합력과 선이 이루는 인생 작품 만들게 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픔이 이 왕의 신하처럼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 영적 작품.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영적 해석하는 마음 가지란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 환경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의 정인으로 서신다. 그 사람을 정인으로 썼어요. 시편의 절반이요,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냥 시편 읽으세요. 그게 다 기도예요. 그냥 기도 안 돼 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되거든, 기도 안 해지거든, 그냥 시편만 읽으세요. 그게 다 기도라니까. 또
살면서 머리가 안 좋아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기당하고 잘못 하는 게마다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거든. 잠언 읽으세요. 하나님 다 주어놨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거기다 써놨다니까요. 날짜별로 읽으라고 31장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을 체크하고 인도를 받아야지. 시편 절반을 다윗 썼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호사 누릴 때 쓴 게 없어요. 주로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이 대부분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풍전당하 죽을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엘리리라바 사박더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10편 22편에 그래 나오는데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22편, 23편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원래 한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온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 바로 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하나도 환경 바뀐 거 없어요. 없는데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신앙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죽을 고비 때 놀라운 고백을 했죠. 영계 모든 성도들 2026년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 삶의 환경을 보면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은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응답 못 받아요.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으세요. 우리 교회가 할 걸 다 해줍니다. 오늘 만나 먹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변명할 게 없어요. 말씀 잡고 그래서 믿음과 성장 일어나고 기도응답 받는 그런 증거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문제와 사건 이것이 도리어 인생 전환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날마다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 바꿀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교회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종금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손의 예물 드린 모든 예물들 향기롭게 협력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할 만큼 빛의 경제로 가정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11조가 더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생활 속에 보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 또 공황증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예배드리다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르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정환 성도님, 서희 유사님, 최장석 성도님, 문하림, 신요셉, 다음 세대들 또 주영복 성도님, 또 이서아 성도님, 이황호 집사님, 조대니 낙칸타 성도님, 이유하 성도님, 정현우 다음 세대 윤정임 성도님, 강경화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 가족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답을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 오윤선 집사님, 김은교 집사님, 안원길 집사님, 이다율 성도님, 임예진 성도님, 김철영 성도님, 오경자 권사님, 임언율 성도님, 전순화 권사님, 이상임 권사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도자가 받는 상급을 하나님이 가정가정에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의스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며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대에 풍부한 삶이라니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언약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더라도 왕의 신호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들이 죽을 뼈에서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한 성취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수협력하는 모든 성도사람들 또 우리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